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의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까지 총 3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였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 가르치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순환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 바로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에 올라가다가 내려오시면서 또 한 번을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총 3번의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내가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이 말씀은 곧 육적인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장차 또 이제 그 아픔, 공격, 또 나름대로의 그런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심지어는 배반의 그 자리까지 들어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건데, 가까이는 누구로부터 멀리는 누구까지요? 가까이는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이제 가룟 유다, 그리고 멀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는 곧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참된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이 참된 성도들이 오늘날로 이게 적용한다면 이 참된 성도들이 이제 육적인 성도를 통해서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그럼 뭐냐? 누가 나를 시험케 하고 상처를 주고 고난과 배반의 자리까지 넘겨주느냐? 그것은 바로 육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육적 성도를 말하는 건데, 그런 자들이 결국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아픔, 그런 공격이 있을 거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원리와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서로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실 것이고 끝내 우리를 높이 세우실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지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거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22절 죽임을 당하고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참된 성도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이
참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이 자식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아낌없이 모든 걸 드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모두 주변이 다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된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 이제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 세 번째 오늘 살펴볼 텐데 그것이 뭐냐? 바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마지막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잖아요. 이거는 뭐냐? 참된 성도는 결국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중에는 끝내 최후 부활에 승리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결국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죠. 이것은 바로 부활의 승리요,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임을 또 확실하게, 명백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요, 마귀가 잠깐 순간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부활 승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끝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 그 자체는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경의 복음이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그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성경의 복음은 단지 그냥 사랑의 복음, 희생의 복음으로 끝마쳐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이 희생으로만 끝난다면, 대속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사랑의 복음이요, 그냥 희생의 복음일 뿐 더 이상 완전한 승리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승리의 종교고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 부활 승리를 이제 우리 또한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종료입니다. 생명의 종료.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이 있어요. 자, 이런 뜻에서 본다면 결국 이런 뜻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처럼 우리가 모든 희생과 헌신과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않았습니까? 참 그럴 때 보면은 이런 뜻에서 본다면 우리는 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마침이 부활과 승리, 끝내는 부활 승리라는 것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헌신과 희생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아이씨, 이거 나 혼자만 희생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 이렇게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자,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며 나누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손해보는 일을 당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은혜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 혼자 열심히 섬기고 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 거예요. 억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거기에 따른 더 큰 보상과 은혜가 있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은 내 심령을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심령 천국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지옥과 같은 내 심령이 이젠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이제 천국으로 바뀌어지니 산 영으로. 결국 부활 승리한다는 겁니다. 내 영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나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게 좀 세속적인 말을 표현하면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다 선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이 부분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죽도록 그렇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죽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 부활 승리케 하시는 은혜, 이 땅에서부터 심령 천국을 이루시는 그 은혜,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을 이루시게끔 만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를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가 정말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을 할 텐데 그 안에서 참된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천국을 이루면서 부활 승리를 지금부터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또 오늘도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